고백합시다. 충성스러운 예배자와 전도자. 충성스러운 예배자와 전도자. 네, 충성스러운 예배자와 전도자가 되자라는 얘기죠. 나와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충성스러운 전도자인가, 충성스러운 예배자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곽,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짝을 달아서 성벽이 완공이 되었죠. 이 7장 1절 말씀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성벽이 완공되니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러면 성벽을 세운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벽을 왜 세웠어요? 성벽을 세운 목적은 성벽 안에 있는 성전을 보호하고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공동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1차, 2차, 3차로 이렇게 귀환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3차례씩이나 걸쳐서 이렇게 귀환하게 하셨죠. 그래서 1차적인 귀환은 성전 건축이 목적이었고,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멈춰졌다가 4년 만에 다시 재건되어져서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다. 이게 주전 537년부터 시작해서 20년 만이니까 주전 516년 정도 되겠죠. 그로부터 한 7, 80년이 흐른 다음에 2차로 귀환하게 된 이유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전 444년에 약 1775명 정도를 이끌고 돌아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더라. 그 종교 개혁의 핵심 뭐였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정말 유대인들, 심지어는 이혼을 시켜가면서까지 신앙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유지시키는 그런 일들이 종교 개혁의 핵심이었고, 세 번째로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야말로 458년이었군요. 2차는 3차로는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귀환하게 된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 3차로는 뭐예요? 성벽이 훼손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근데 성벽이 훼손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누구를 통해 들었어요? 1장 2절. 맨 앞으로 가면 1장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누가?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들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 하나니가 누구예요? 느헤미야 동생이에요. 느헤미야 동생. 그러니까 느헤미야 동생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까지는 거리가 약 1,500-600km니까 걸어서 3-4개월 걸린 겁니다. 3개월 동안에 그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바벨론에 있는 당시에는 베르시아 제국이죠. 이 느헤미야에게까지 와서 보고를 하죠. 이게 누구였냐면 오늘 2절에 있는 하나니야. 하나니. 네아우 하나니가 이렇게 먼 거리까지 와서 보고를 해준 거죠. 그리고 또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의 신앙적인 특징이 뭐였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우리 말하면 신앙이 좋았다, 믿음이 좋았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자,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직분자들을 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목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몸이 있는데 몸이 여러분 머리가 모든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죠. 머리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을 세웠다. 그게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자는 결국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문지기, 노래하는 자는 찬양대원이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니까 결국 이 세 직분 모두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 레위 지파를 누구로 볼 수 있는가? 오늘날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로 볼 수가 있죠. 저 신천지 이단 사이비가 12지파 자기들이 12지파 소속되어져가지고 무슨 지파 나오지만 그건 말짱 의미 없는 건데 우리 모두는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영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에 다 속하게 되죠. 그리고는 리더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더라. 그러면 하나냐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면 하나냐라는 것은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의미도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니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롭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니, 은혜롭다.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를 이름 지을 때 은혜, 이은혜, 예은, 예수님의 은혜, 하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로 이름들을 짓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진 하나니라고 해서 은혜롭다. 하나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니는 은혜로운 뜻인데 하나냐라는 뜻은 하난과 야는 여호와의 축약형 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하난과 야의 축약형이 또 합성어인데 하난이라는 말은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 은혜를 베풀다. 근데 누가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연관 지어진 이름을 오늘날도 많이 짓죠. 하은이, 하음이, 예은이 뭐 이처럼 자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니와 하나냐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충성스럽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이 성품, 충성이라는 이 성향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보통 9가지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 6번째 열매네요. 이처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충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충성. 우리가 충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했죠. 우리가 한문을 보면 충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한자로 충성 충자
충성 충자는 뭐예요? 마음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이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마음 중심에 이런 의미가 있죠. 마음 중심을 다하여 이런 의미가 있겠죠. 성자는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 아닌가. 이게 정성성자, 뭔 다할 성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이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즉 이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충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충성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만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던 꼬람데오 신앙인 느헤미야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틀 전에. 그런 것처럼 꼬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신전 앞에 신전의식, 면전의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날 지켜보고 계신다. 마치 요셉이 어떻습니까? 애굽에 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뛰쳐나왔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건 뭡니까? 요셉이 그처럼 신전의식, 꼬람대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이것은 뭡니까? 신전의식, 꼬람대오의 신앙인이었고 충성스럽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자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고 지키는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들을 세운 목적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스러운 예배자들이었다는 얘기죠. 전에도 마찬가지.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예배자인가를 살펴보는,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요건이 있죠. 충성스러운 예배자인가. 충성이라는 한자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근데 이것은 어떻다? 성령 충만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없다. 근데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충성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참 충성스럽다, 이런 소리가 우리가 들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지도자를 세운 이후에 또 철저하게 방비하도록 준비시킨 걸 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리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라라는 말은 뭐겠어요? 오늘날 우리 온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 즉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즉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따라합시다.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의 가장 기본이 뭐냐? 전도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저 영혼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4절을 보면 이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성곽을 이렇게 완성하고 보니까 어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읍은 큰데 그 주민이 적었다는 거예요. 더 충분히 더 살아도 될, 주민이 더 있어도 될 그 예루살렘 성에 주민이 적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주민들이 늘어나야 되겠죠? 이건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의자는 많은데 빈자리가 많이 있구나, 빈자리가 보이는 거랑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빈자리를, 야, 빈자리가 넓으니까 내가 2자리 차지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어때요? 빈자리는 우리가 전도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셨던 우리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읍이 광대하고 주민이 적었다는 얘기는 이제 어때요?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그저 듬성듬성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꽉 찬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저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공간적인 예배당의 이 모습은 횡하니 듬성듬성 앉아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합심하여서 그야말로 오늘 꽉 찬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성스러운 예배자와 전도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를 수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세움받은 그런 존재들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나도 예배자요 전도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어져서 평택이,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주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충성됨이 멈춰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